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고요. (14절에)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너희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희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시었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근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세상과 보다는 자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쫓아냈죠. 쫓아내고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인도를 받으라고 했어요. 인도를 받으면은 거룩해지고 11절에 보시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거룩해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때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4장에는 뭐냐 하면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라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면은 우리가 핏값을 갚을 수가 있다, 은혜를 갚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마지막은 부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 기회를 줬죠.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는데 따라가는 자는 정절이 있다 그랬어요. 정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네 남편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장을 보시고, 요걸 계시록을 가지고 계시고 예레미야 3장을 보세요. 13절에 너는 오직 죄를 자복하라.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죄라는 것이죠. 배반했다는 것은 인도를 받지 않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에게 절한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양용할 것이다. 죄를 자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정절입니다. 성경은 정절을 무엇이 정절이라고 했는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그러면은
흠이 없다. 남편이니까. 예수님 남편으로 오신다고요. 그 남편이 말하기를 내 신부는 성령을 보냈다. 성령을 쫓아가라.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 정절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또 흠이 없다. 아무 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성전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를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23장에 보면은 그러면은 합하는 목자가 누구냐? 우리가 23장을 보시고 그건 안 가르치고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러기를 정절도 지키지 않고 인도도 받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매날 편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쫓아가지도 않고 성령의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해 따라가는 것이 뭐냐? 의입니다. 의가 믿음이다. 정절이다만 믿음의 의가 내 것이라고 동그라미를 치겠다고. 근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뭐라고 했어요? 23장에 보시고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충나지 아니하게 가리키는 것이 정절입니다. 정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양을 먹였는데 목자가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양이 놀라거나 축이 난다는 거죠. 내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의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편안히 6절에 보시고 거할 것이며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어신 8절에 보시고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할 것이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했죠. 인도를 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 애굽인들에게 그 장자를 다 죽이는 엄청난 사건을 출애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목소리들을 하면은 사자가 앞서 나갔다는 것이죠. 홍해를 가른 것도 그 사자가 말한 것이고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지는 않고 맨날 잘 먹고 편안하다, 잘 산다, 이게 죽으로 했다는 거죠. 죽을 먹였다는 거죠, 자꾸.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죽을 먹이지만 또 나중에는 밥을 먹여야 되는데 맨날 죽만 먹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은 변치 않는다. 전비기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1.1핵도 내 말은 변치 않는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비기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묻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의로운 가지가 뭐냐 이겁니다. 의로운 가지는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죄가 포백이 돼요. 재물이 되어버립니다. 의로운 뭐야? 정절입니다.
어디로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의의 도를 고린도 보시고 베드로 후서 2장에 보시고 의의 도입니다.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쫓아가다가 뒤로 돌았으면 개가 토했던 거 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의의 도를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명령을 쫓아가지 않았다. 어두린다에 따라가는 것이 정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을 주시고 1장 4절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배롭게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의 서거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약속을 쫓아가니까 가난 복지를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서거지 것을 따라가지 않고 신의 성품이 됐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보시고 말라기서 한번 보시고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선자들이 했던 말씀, 사도 바울이 한 말, 이것이 다 앞뒤가 딱 맞아야 돼요. 그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선자 사도들은 아버지께서 선자 사도들의 영의 하나님이다. 영으로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은 똑같아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시고 지금도 죽을 먹이면은 죄가 많다는 거죠. 죽을 먹이지 말라는 거죠. 밥을 먹여야 된다. 맨날 그냥 애기같이 죽만 먹였다는 거죠. 말라기서 보시고 아까 의로움이 나왔지요. 3장에 보시고 의로움은 뒤에 나오지요. 여기야.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의로운 제물을 드린 자가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그래서 그것을 받았어요. 가인은 불법을 행하면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것이죠. 의로운 제물은 포백이 된다는 거죠. 여기 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답이에요. 불과 포백이 되고 제물과 같은 역할을, 우리 죄에 대해서 제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까지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2장 8절의 말씀 2절까지만 가르쳐요. 하나님이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의의 도입니다. 명령은 지키지도 않고 율법까지만 가르쳤다는 거죠. 여기 9절에 나오죠.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에게 치우치고 돈에 치우치고 두 주인을 섬겼다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도 나왔죠. 두 주인을 섬겼다는 거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시면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내려서 독생자를 주시고 아들의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을 믿고 지키라는 거죠.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를 받으라고. 인도를 받아야 정죄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죄가 포백이 되고 재물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에서 예레미야 2장에 보시고 포백이 안 된다는 거죠. 죄가 포백이 안 되고 양재물 역할을 못한다. 그 사람에게는 남편이 지금 오시려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의인을 만들으라는 거죠. 부탁했는데 종들이 그거는 하나도 안 가르치고 교회만 자기도 막 교회만 크게 지어가고 하나님 앞에 막 봉헌하고 그러면은 잘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걸 지어놓으니까 한 3만 명을 만들어 놨으니까 모든 사람이 너는 성공했다고 그 칭찬받고 사람들이 존경받고 최고라 그러고 높은 자리 다 씌워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받으실 그 모든 거를 자기가 다 받았다는 거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다는 거죠. 칭찬도 했고 칭찬을 받을 짓을 했더라고요. 뭐 자기 아들에게 눈구치도 않고 재산도 농가준 것도 없고 자기는 한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걸 딱 그 기도원에 가서 글을 쓰러 갔는데 더 좋은 글을 쓰겠다고 네가 쓰려고 하는 걸 다 가르쳐 주더래. 이미 알고 나타나셔가지고 청절을 가르치고 청절을 가르치라. 남편에게는 청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는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거룩한 명령을 쫓아가야 된다. 선자 사도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어디로 기울어졌느냐? 북으로 기울어졌나이다. 북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예레미야가 크게 속이 섭습니다. 왜 잘 먹고 잘 산다고 가난복지를 줘놓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 왜 전쟁에 그 나팔 소리만 자꾸 들리고 전쟁을 예언하라고 하냐고. 예레미야도 절차도 몰랐죠. 환상을 가르쳤어요. 네 백성들이 청주를 안 가르치지 않냐. 그대로 하면은 막 핍박하고 옥에가 듣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 전하면은 옥에가 주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우물에다 빠져놓고 밥도 안 주고 똑같이 그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해봐도 그래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냈어요.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아들까지도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예레미야 2장에 보시면 아무리 비늘을 써도 안 된다.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지키지 않는 자는 차지하고 또 가서 또 목소리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예레미야에게 내가 속인 게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도 붓기도로 인도받을 때 그때 고담 이야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 고담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지 않아서 다 죽었지 않냐. 예레미야 3장에는 내가 네 남편이다.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17절에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인도를 받지 않는 게 떠난 것입니다.
이미 떠났기 때문에 주님도 떠났습니다. 그랬죠. 네가 나를 떠났다는 거죠.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 인도 받다가 인도 안 받으면 떠났다는 것이요. 그래서 떠났는데 저 호시아서에 보면은 뭐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소떼와 양떼를 끌고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미 떠났다는 거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정절입니다. 인도를 받아야 돼요. 독생자 예수 찬양하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걱정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충야전에 뭐라 그랬어요? 거지가 되고 왔죠. 이드렁이 그냥 다 찢어진 거, 어디가 그런 걸 구했는지 다 찢어진 거 있고 꾸매 갖고 있고 다 이 충양이가 나타났죠. 그 지 말 안 듣는다고 샀던 놈이 죽이려고 다 그냥 가다 놨어요. 근데 이제 이도령도 이제 시험하는 거요. 내가 거지가 돼갖고 암행의사 출도해 뿌리면 되는데 올매딸 기생의 딸이 정절을 지켜갖고 기생 라합이 정절을 지켜가지고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가지고 쫙 족보에 나오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명령을 받아들이면 새 것이 되는 거죠. 새 일을 때문에 새 것을 만들어서 주시려고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땅이 없어지고 죄를 안 짓는 의를 통해서 인도를 받는 자에게 정결을 지키는 내 신부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조립해서 내려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니네들 데려온다. 여기에서 보시고 정절이 뭐냐 한 번씩 의인입니다. 의인이 돼야 돼요. 이제 알겠시겠죠? 여기에서 13장 마태복음 13장 보시고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요. 37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랬어요. 그런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는요 이제 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올무 이럴감이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의인이 뭐예요? 의로 가는 사람,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말에 그 흠이 없으니까 의인이 됐죠.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 이가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의인들이. 그죠? 예, 알기시겠죠. 이게 정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49절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불에 던져 넣고 울며 이를 갈고 있고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젖먹인 자는 이걸 안 가르치고 정죄를 안 가르치지 않은 화가 있다 그랬죠. 의에도 나왔죠. 이 21장 32절에 요한이 의도로 너에게 왔거늘 물로 세례 주라. 그죠? 저는 믿지 않아야했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 창기도 믿고 의의 도로 가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시고 천진이 없어져도 35절에 천진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남들 여인만 살았어요. 노아는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고 당시에 완전한 자였다. 오늘 또 묻고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리고 가고 하나는 이 정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나팔 소리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31절에 택하신 자들은 이 끝에 저 끝에서 천사들이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법이 성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때,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은 41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왼편에 서고 오른쪽에는 의를 갖던 사람, 그 의인들을 오른편에 앉혔지요. 그래서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4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전만 믿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전 믿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한 걸 제대로 안 가르쳐 가지고 목사 자체도 부끄리 들어갈 뻔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아까 전서로 가자고요. 인도를 받지 않는 게 창기다 그래서 창기. 오장에 보시고 창기들은 어떻게 하는가? 음행하는 자다.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9절에 5장 9절에 보시고 내가 너에게 쓴 것을 음행하는 자들에게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 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안 하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는 더 좋아하는 거죠. 음행하는 자, 어디로 인도에 따라가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음행하는 자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을 말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외인들은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마는 교중 사람들이 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 하나님이 판단하시느니와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인도를 받지 않는 자는 이렇게 나쁜 짓만 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토색하고 수치하고
함께 먹지도 말고 또 교인 중에서 또 판단하시니와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악한 것은 그 모양이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도 술을 먹으러 가가지고 나 안주만 먹지 그거 앉아있는 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보면 먹고 싶다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가가지고 안주만 쪼박쪼박 먹다가 막 먹으라 그러면 하고, 야 이 새끼 먹어 그러면, 높은 놈이 먹으라 그러면 그럼 딱 한 잔만 먹어. 그럼 한 잔 먹겠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한 잔씩 두 잔씩 먹기 시작해요. 그 앉지도 말아야 돼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창계의 지체를 가지고 지체를 만들겠냐. 창계의 지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샀는 이 거룩한 이 우리의 성전을 갖다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는 사람은 범하는 자마다 몸 받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더 좋아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고, 그래서 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니까 망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은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하고 한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고 하면은 염려 없다 이 말입니다. 30이 장가가도 괜찮다. 그게 안 되는데 갔어. 어떻게 하면 남들을 기쁘게 할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겠냐 이 말이죠. 남편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고 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어찌하여 예수님을 기쁘게 할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나는 네 것이 되어주겠다. 갈라디아서 1장에 그랬죠.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기쁘게 할고 하면은 사람의 종이다. 갈라디아서 1장 보시고. 내가 이걸 가르쳤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그게. 그건 다 빼고 성경만 멋있게 지어가지고 사람들 영광을 자기가 다 받는다. 대우 좋지요. 3만 명 되는 목사가 말빨이 좋으니까 그거다 집어여가지고 그거다 뭐 총회장도 하고 별거 다 했으니까 세상에 얼마나 막 최고라고 하고 얼마나 살맛이 났겠죠. 그분은 한다고 했는데도 그것이 노른자가 빠졌다는 거죠. (11장) 보시고 고린도후서 11장에 3절에 뱀이 간계와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래서 같이 앉지 말라는 거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생각하느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지요.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13절에 그리고 사탄도 14절에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이죠. 의의 일꾼 끝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22절의 말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앞에 이거 전하다가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정절 가리키다 그래서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주천계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거죠. 또 사탄의 가시도 줘가지고 병도 줘가지고 엄청나게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남의 병을 고치는데 하나님은 병을 줬다는 거죠. 자기에게. 그래서 낫게 해달라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9절에 너희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친히 전하여 짐이라. 약할 때 너는 아무것도 못한 걸 확실히 알 때 내가 능력을 줘가 너를 쓰겠다는 것이죠. 그냥 능력을 먼저 줘놓으면 그냥 교만해져 버려요. 한 3만 명 전에 교만이 했죠. 그 사람은 많이 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하니까 떨어지는 걸 확 걷어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곤란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10절에 그랬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고 복음은 뭐냐?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의 9절에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육과 인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는 거죠. 2장 2절에 계시를 가지고 오늘은 아시아로 가라고 하면 아시아로 가고 동으로 가라고 하면 동으로 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고 믿음의 의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고 내 것이라고 인을 쳤다는 것이에요. 제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되는 의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무할례, 할례 모든 조상이 되었다. 의로 여기심을 얻은 자에게는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죄를 인정치 아니했다는 거죠. 7절에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복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의로 명령대로 어디로 인데 따라가는 정죄를 내놨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13절에 보시고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가는 사람에게 후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7절에 의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특권을 준 게 아니고 의로 알고 인정하고 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의로 가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가르쳤어요. 얼마나 빨리 여러분들이 빨리 받아들였잖아요. 이걸 그때부터 가르쳤어요. 한 번, 두 번 들어서 됩니까? 이 야고보는 20년 동안 그걸 훈련을 시켜줘요. 사람을 좋아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람 마음은 움직여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잘 되면 그 고치겠어요? 자꾸 하지. 되는 꼬라지가 없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의의 선물이 의로 가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한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화목한다 그랬죠. 화평을 누리자는 거죠. 5절에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것은 의입니다. 믿음에 의롭다. 의로 가는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자 그랬어요. 화평해야 잘 되게 해줄 거 아니냐고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까 다윗의 의로운 가지 그죠? 다윗이 전쟁할 때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전쟁해요? 올라가라. 그러면은 전쟁 이겨요. 뒤로 돌아서라. 뽕나무 꼭대기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동작하라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예언하는 게 뭐예요? 이사야 65장에 예언이 됐죠. 지금 이것이 예언이 돼. 마지막 때 내한테 이제 묻는 사람들이 막 생긴다는 거죠. 이사야 65장에 예언이 돼 있다니까요. 이사야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이렇게 찾는 거예요. 묻는 거. 우리 이방인들이잖아, 그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이 불순한 길이다,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방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의로 가지고 이방인에게 내 자손이 돼가지고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묻고 싶긴 대로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제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 주님이 오셨을 때 야곱 중에 제가를 떠난 자가 임한다. 20절에 어떻게 제가를 떠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가 제가를 떠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약을 우리가 아나이다. 59장 12절에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제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제약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여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란다.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서 성실이 그리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 의가 없는 사람은 정직이 없습니다. 성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를 받는 자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를 떠나는 자가 아니란 말이다.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신다. 손이 짧아 구운치 못함도 아니고 1절에 또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의가 성실하다, 정직하다, 거짓말이 없다, 흠이 없다, 어둠이 있는 하늘이 따라가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한 번씩, 고린도 전서를 한 번씩요. 사도 바울은 어떤 목회를 했는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로마서 5장에서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의 선물. 의의 선물은 의의 행동입니다. 보시고 18절에 5장 18절입니다. 5장 10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을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었는죠. 그래서 또 아무리 아브라함이 나도 그 의로 가지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를 가는 사람이 내 자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낳다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저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근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생명에 이르렀다. 제가 생각하지도 않겠다,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21절에 영생에 이르게 됐습니다. 맞죠? 맞죠? 행동입니다. 행동대원이 돼야 돼요. 행동대원. 행동이 나가야 된다. 의의 한 행동이란 거고 의의 한 행동이라 그랬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고 위에는 의의 선물을 줬다 그래놓고 밑에는 뭐야?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면 생명에 이르렀다.